오늘은 계속해서 태어나는 김에 교리 일주 두 번째, 드디어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이루지 않았다, 달려갈 뿐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김초롱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달아두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언제나 어김없이 이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의 문과 답을 읽고 설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에게 맞춰지지 않은 욕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10번째 계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돌아온 사람이란 회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중생하여 회심하여 칭의 받은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답을 읽어주세요. 네. 사실 이 문장만 잘 이해해도 어떤 말인지 압니다. 우리는 회심한 사람,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사람도 철저히 성경은 아닙니다. 절대 계명들, 이웃사랑은 인간은 존재하는 한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나 굳은 결심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고자 시작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13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아주 본질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를 확인하는 장소이자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난 지킬 수 없구나. 다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가 아니라 너는 지킬 수 없는데 너 대신 그것을 행하시니까 나를 따라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설교 본문과 연계해서 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왜 달려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죄의 근원인 마음의 교만과 탐욕의 문제 중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중간에 고친 건데 교만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시은아, 교만의 근원은 뭘까? 자, 여기 답이 써 있어. 교만의 근원은, 그쵸, 탐욕이라고 했지? 노기석 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자, 탐욕입니다. 왜 탐욕이냐? 교만이란 것은 그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특별히 교만은 하나님께 향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곳에 서 있고자 하는,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탐욕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만도 탐욕 위에 서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실 탐심만 없어진다면, 탐욕이라는 것만 없어진다면
지금 말한 교만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이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거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묻지마 살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뭘까? 그렇죠. 이거 목사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챗 GPT를 통해서 목사님이 근거까지 찾아봤어요. 대부분 한 70% 이상이 그 어떠한 치정 그래요. 알겠어요. 치정살인이죠. 치정살인.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죽이는 거. 그리고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거. 왕에 되고 싶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거 등등등. 웬만한 인간의 살인은 그 마음의 근원인 탐심에서 비롯된 갈등과 분노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한 간음은 어떨까요? 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니지,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거 간음이죠? 그거 왜 할까요?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여자가 더 이뻐 보이는 겁니다. 이 여자랑 같이 살면 행복하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우리가 간음을 하게끔,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끔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탐심이란 바로 자족하는 것의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한다면 누군가를 죽일까요? 네, 내 상황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살인도 없을 것이고 내가 다른 여자, 내가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다른 여자를 봐도 아무렇지 않겠죠. 물론 이건 목사님이어서 여자라고 한 거지. 이제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남자가 될 수 있겠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맨날 내 입장에서만 말하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했어요. 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게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확대되면 우리가 그때 7계명을 통해서 도둑질을 볼 때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남의 물건을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탐심은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탐심이 또한 진실과 관련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떠한 그 사실관계 속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듯 탐욕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성을 발달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모든 죄를 마음의 동기로 돌이켜 생각하게 함으로써 10계명의 적절한 클라이맥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탐욕, 나 스스로 만족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성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계명, 즉 10번째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뭘까? 정호야. 그치?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라라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삶에서 만족하는 것을 넘어 선과 악의 기준마저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선이라고 하면 나에게 이게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게 악이 되는 것. 나의 모든 기준이 삼위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10번째 계명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신명령서를 따르는 삶. 하나님이 명령한 걸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 위배되면 안 됩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고 탐욕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탐욕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과연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없어질 수 있는 걸까, 다오라? 그렇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요. 그리고 동시에 우나마, 과연 탐심이 없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안 좋은 사회일 거야. 왜? 탐심이 없으면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탐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사회의 발전이 멈춥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정말 왜 사회가 발전할까? 고개를 끄덕이면 사회가 발전하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호연아, 사회가 발전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써놨구나. 이런 저거 한 번 더 눌렀을 때 나오게 있어야 되는데. 네.
탐심 덕분입니다. 왜냐?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지 목사님이 물을 편하게 먹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컵이 있어야겠죠. 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내가 가가지고 내가에서 이렇게 떠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불편하잖아. 이런 불편함이 나의 욕심으로 발현돼서 컵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말 타고 다니면은 한양에서 뭐 저기 부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어떤 욕심으로 발현돼서 뭐가 만들어질까? 자동차를 만들거나 바퀴를 만들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다는 거예요. 사실 탐심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오늘 계명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 수빈아. 탐심을 버려라. 근데 탐심은 나쁘지 않다. 인지 부조가 오고 있어라야? 졸리구나. 그치? 일본 갔다 왔으니까 이해해줄게. 자, 우리가 인지 부조가 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탐심이 있어야지 사회는 발전하고. 근데 하나님은 탐심을 버리래. 여기서 우리는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님 계속 말하죠. 탐심은 버려야 되는 거 맞고 탐욕은 나쁜 게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갑자기 영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드였나? 예, 막 읽고 그리드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더 발전되길 원하는 열망이 있죠. 호흡, 희망, 열망. 즉,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단어도 열망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이루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다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가 그 목적지까지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 또한 그렇게 다른 박질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요청해요. 그럼 이거 다른 박질하는 거 욕구 아니에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를 뛰어가는 거 욕망 아닙니까? 네, 성경은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욕망은 좋은 건데 그 욕망 자체가 발현되는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서의 욕망이 발현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 이것을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요. 리차드 게핀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성령론에서 가장 대가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이냐? 세상 어떤 죄성,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의 욕망을 발현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세상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다르게 이해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원하게 되는 그런 상태.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상태. 이것도 욕망 아니에요? 욕망 맞지? 욕망이에요. 근데 어떠한 욕망이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나의 목적지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 입으로 듣고 싶다.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회심입니다. 회심은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있었던 목적지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다 라고 설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회심은 급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 회심을 경험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이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길 원해요. 자, NGO인가? 돈 안 받고 열심히 착한 일 하는 단체 많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거 왜 생겼을까요? 대부분 거기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크리스찬들이 왜 그런 일 왜 할까요? 멍청해서? 나의 시간 넘쳐나고 난 돈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내 돈을 좀 흥청망청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겠다? 아니요.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그 전까지는 내가 의사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것이었을지 모르고 내가 뭐 유니세프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돈 빼돌린 다음에 뭐 한탕 해먹겠다 이런 거였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의 돈을, 나의 시간을, 나의 가치관을 그 나라에서 공유함으로써 그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열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전인격이라고 해요. 믿음을 여러분들은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면 막 이런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믿음은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영생은 곧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지식이 차고 넘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때릴 때 내가 그 지식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감정적으로 실제적인 체험이 일어날 때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체험,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체험이 있고 지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게 더 중요하지 성경 말씀이 안 중요해진다고요.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말하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멈추는 그 행위,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고 그렇게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전 인격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은 단순히 그냥 10번째 계명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0계명은 수미상단의 구조로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호연아? 1계명과 10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탐욕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가르칩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네. 하나님께서 멍청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이성적이시고 더 논리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10계명이란 계명을 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뚝뚝뚝뚝 던진 게 아니라 수미상관의 구조로서 갇힌 구조, 동시원적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깨닫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웃사랑만 주장하는 거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이웃사랑 우리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뭔데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사람 도와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막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헛소리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어차피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충만해졌을 때 그것이 흘러가는 게 이웃사랑인 거야. 이웃사랑 먼저 하는 거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웃사랑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 하게 되는 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그 무엇,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웃사랑의 신을 만들고 내가 만든 어떠한 예수님, 내가 만든 어떠한 무언가 내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인간들이 이성과 감성으로 만들려고 하다 실패했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 저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10계명 어디에 속해요? 파트가 처음에 서론, 타락, 구원, 감사,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죠? 10계명이? 구원에 대한 감사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이거를 해야 된대요. 가능합니까? 하이레벨의 그는 감사의 삶을 이야기하며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요. 자, 이제부터 너 이제 구원 깨달았지? 사도신경적인 믿음을 가졌지? 그리고 성례로부터 너의 믿음이 강화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 10계명 여러분의 드림입니다. 가능합니까?
우리는 사실 십계명을 들으며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실 일부에서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죄인은 절대 도달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일데베르크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치. 나는 불가능하지. 난 죄인이니까. 그런데 성경과 하일데베르크는 이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의 삶으로서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 가능해야 될까요? 불가능해야 될까요?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4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원받은 성도도 실상 이 삶을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이제 겨우 이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사람이지 우리는 영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으로 의롭도함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받은 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33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분의 모든 율법을 대신 다 행하십니다.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심지어 그 작은 죄마저도 예수님은 지은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 지면 돼야 안 돼요. 가끔가다 요즘에 나온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뭐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랬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책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0살 때부터 33살, 대충이죠. 대충 33살인데 그때까지의 모든 삶이 완전했어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대요. 다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남는 건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로마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사람은 오직 의를 가진 사람뿐인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10계명 다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것을 안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 가운데서 나 대신 그 모든 삶을 내가 행하지 못할 것을 아셔서 다 행해 주신 다음에 자, 받아 쳐로야. 받아 시은아. 그래서 바울이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나는 그냥 덮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이뤄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0계명의 계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지 않길 원해요. 하일데베르크도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길 원해서 114문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을 선을 행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 방자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얘기해보세요. 성경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인간의 행위를 인정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는지 적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막 밑줄 치고 막 이렇게 해요? 목사님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조직 신학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신학까지 했어요. 왜? 통전적이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가 그 정도 하면 돼 라는 기준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서신서 다 눈 씻고 찾아보세요. 서신서에서 야, 이 정도면 잘했다 라고 하는 기준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 선행, 우리가 누구 힘든 사람 도와주고 뭐 하는 그 모든 선행이 예수님 보시기에 무엇이냐? 여전히 악하고 죄악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여전히 악하고 죄악됐는데 여기에 예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로 덧입은 내가 하는 것은 죄나 예수로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성화의 가정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걸음의 한 걸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굳은 결심이며 하나님의 이 계명을 향한 열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열망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냥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이웃 사랑해야지 이런 값싼 걸로 나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값싼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그냥 어디 휴지 조각 같은 걸로 치부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매일 실패할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실패 안 할까요? 목사님 이번에 또 실패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아이폰에서 승리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다른 애플 제품을 구입을 해버렸어요. 이놈의 탐심에 목사님도 이렇게 실패해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죠. 내 사역을 위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 목사님도 실패합니다. 나라고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들께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김초록 너부터 잘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매일 실패하는데 실패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장우심. 네, 설교문이 더 많이 남았는데 더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은혜가 이끄는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저 앞에 계속 걸어 나아가시는 예수를 따라서 내 앞에 그 예수를 계속 따라 걷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 뒤에서 계속해서 걷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또한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못하는 게 아니구나, 안 되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며 예수 닮기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겨주실래요? 이거 배터리가 갑자기 빠졌어요. 네, 우리가 죄에 대한 구렁텅이에 살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구렁텅이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에 내주셨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려는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이 실상은 죄인일지라도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 자, 정호야, 여기 부분만 한번 더 읽어볼까? 즉 뒤부터 한 번만 읽어줄 수 있어? 네,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열망이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내가 그전까지 배설물처럼 여겼던 나의 세상의 자랑과 내 안목의 정욕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 부르심의 상, 구원, 영생,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이걸 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명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멱살 잡고 캐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분 의지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함께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To be continued. 자, 설교는 마무리됐는데요. 자, 이승호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죠. 이승호 목사님은 바로 그 유명한 청년부에 새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와우, 박수! 자, 그분이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청소년부에 와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어요. 자, 고3들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요? 예. 고3들 안 나오면 목사님이 데리러 갈게요. 알겠죠? 내일은 다음 주는 꼭 나와서 이승우 목사님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안 바꾼 건가 설마. 이거 넘겨서 제가 읽어줄게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탐심을 버리고 우린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사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